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합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6월에 행복하세요. 한 번 더 6월에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나면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래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양심이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했는데 계속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려고 해도 또 짓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산 자다라는 걸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이제 신분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12절, 13절, 14절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12절에 죄의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의 터가 만들어졌어요. 이 터가 만들어지면 그 터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인 것을 믿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하고 떳떳이 자랑하려고 하니까 또 내 죄에 짓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라는 놈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놈은. 그래서 제가 행동을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죄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죄들은 살아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지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죄가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2절에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죽을 몸 그랬어요. 12절 보면은 죽을 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지체, 이 바디는, 이 지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영혼이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는데 지체는 육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는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죄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죄에 안 넘어가느냐? 아니요. 우리 육의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성이라는 놈이 우리를 심히 공격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우리 몸의 죄들이 자주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아요.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야지 하면서도 넘어지고,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평 안 해야지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 안 해야지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이 육신은 유혹을 받으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육체가 연약한 육체로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왜 거짓을 못 버리냐? 거짓을 제발 버려라.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들인데 왜 아직도 남은 것을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고쳐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옛날에 하던 향락이 즐겁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은 착했다가 세상에 하면 꼭 같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고 또 거짓말하면서 살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의 종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지체에 우리를 어떤 무기로 사용하느냐? 죄에 우리를 들이면 죄의 무기가 되고 의에 들이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놈은 누구를 지배하냐? 우리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향락과 죄악 속에 빠져서 그냥 사망의 꼴짜기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죄를 즐기면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로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의에 드리면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세상에 제약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뭐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에 막 잡혀가지고 돈 하고 돈에 자기를 들이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 번다고 쫙 고생하고 돈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욕망.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커피 한 잔 사주지도 않아. 매일 얻어만 먹고 다니지만 욕망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악에 순종하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트 브루너라는 사람이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Who am I?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날마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의 것이냐 물었을 때 내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죄의 종로로 하고 사느냐? 의의 종로로 하고 사느냐? 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의의 종과 죄의 종이 있는데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늘 근심해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엄청 잘 살아도 고민은 더 많아요. 왜? 죄가 살아있는 한. 그런데 이 두 주인이 늘 불러요. 죄악의 주인이, 죄의 주인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김 집사, 박 집사, 그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대충 믿어. 욕망이 우리를 충동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육체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오후 예배는 갈 필요 없어. 그냥 좀 쉬어야 돼. 사람이 쉬어야 살지. 그 새벽기도 어떻게 가? 잠을 자야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늘 부르는 거예요. 네 육체가 편안해라. 그래, 그게 자유가 있고 그게 행복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다. 그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드려요?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반면에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우리를 불러요. 말씀 앞에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네 가치관이나 네 존재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봐라. 정말 그렇게 붙들려 살면 거기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절 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로로 하고 살면은 돈도 벌고 가진 것도 있고 치기도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는데 마음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과예요. 왜 그러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세속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우리의 옛 주인이 누구냐 하면 죄라요. 죄의 주인이에요. 그래, 그 죄의 주인을 따라가면 사망에 산다는 거죠. 에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독재보다도 더 독재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독자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헌신을 요구한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충신과 역적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정반대예요. 충신과 역적은, 충신은 마땅히 섬겨야 할 주인에 따라가서 충성하는 게 그 사람이 충신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고 자기 진짜 주인을 배신하고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는 역적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충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1943년 독일에 미는 올림픽이 있을 때 그 경기장에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광장에 똑같은 밤색 티셔츠를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뭘 외쳤냐 하면은 그들이 글씨를 만든, 유명한 글씨를 만든, 히틀러는 우리는 히틀러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고 외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제약에 빠지는 역사를 만들었죠. 그 후에 중국에서 모택동에 본받아가고 젊은 사람을 불가치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중국의 공산당을 더 위력 있게 만들었는 거예요. 죄라는 놈은 우리를 계속 불러서 그 속에 들어가서 대단한 위력을 만들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약한가? 대답은 간단해요. 참된 주인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에게 나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은 많아도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변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말씀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안에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하고 은혜 아래 살 때는 완전히 다르다. M.R. 대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봉건시대 사회 구조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주인이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노예들에게 규칙을 만들어. 아침 6시에 기상해라. 식사는 8시까지 완전히 청소는 7시까지 다 깨끗이 해라. 식사는 8시까지 준비 다 해라. 9시까지는 학생들을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거 다 끝내라. 다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착착착착 맞도록 살아요. 살기가 편해요, 쉬워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과 이 하녀가 눈이 맞은 거예요.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싹 트갖고 주인이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자, 이제는 율법이라는 죄라는 법 아래 살던 하녀가 종이 죄의 종로로 다든 그 법 아래 사는 종로로 다든 사람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 바뀌었어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사랑받는 아내가 그 여종이 노예가 사랑받는 아내가 돼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는 나는 5시, 6시 안 일어나도 돼. 아이들 안 챙겨도 돼. 밥 제대로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인이 자기를 받아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에는 자기 시킨 거 그것만 딱 하면 됐는데 이제는 더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집을 더 깨끗이 해요. 그 주인의 자녀들을 다 잘 돌봐요. 일을 다 부지런히 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와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자율적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율적 희생이 일어나고 자율적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안 받고 구원 얻은 자녀라면 일시적인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준 그분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자신을 그분에게 드림으로 그 은혜 안에 사는 그것이 행복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살면 그것이 돈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닙니다. 진리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있어요. 주님의 종이란 말을 바울은 오늘 다른 말로 사용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제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마지막에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종이다. 세상이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죄의 종로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영적 관계를 누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버려야 돼요. 악함들을 버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하면 도적질 하는 자들은 도적질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적놈이 도적질 안 한다고 도적놈이 아닌 게 아니고, 도적질을 안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도적 소리를 안 듣느냐면 도적질 한 걸 토해내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도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불이 추악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죄의 자리에서 자유한가요? 죄를 안 지겠다고 결심하고 죄를 안 짓겠다 노력하고 죄를 안 지겠다 적극적으로 해도 죄의 종로로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100% 순종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말씀 안에 살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헌신대를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냐면 날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헌신하라고 신학교 가고 헌신한다고 저 선교사 가고 헌신한다고 내 재산 팔아넣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자기 욕심, 자기 의로 뭔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자기 욕구에 충족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더 죽을 지경이로 마지막에 죽음의 단계까지, 사망의 단계까지. 거기는 자유함이 없지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육체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날 수 있어요. 새가 나는 물속이 좋다 이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공중에 떠다 공중에 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다 나오면 죽어요. 기차는 철도길을 달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자유함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 평강을 맛볼 수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희는 인간은 다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너희가 자유로웠으나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 의의 노예 두 노예가 있는데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죄의 열매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죽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죄하고 이제 완전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죽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고 죄의 종로로다고 살아가면 이 땅의 현장에서도 사망의 냄새만 풍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곳마다 죄악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라디오를 들어도 온통 이야기를 들어도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종로를 하는 순간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망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냄새나는 꼴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만 하고 다닙니다. 제 열매는 항상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부정, 부패, 그저 온통 들리는 소리가 그 이유가 다들 죄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의의 종으로 내어주면 어떻게 하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그 주님 안에 자유함 있고 주님 안에 거룩함 있는 그 거룩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세이퍼가 마지막에 인생에 자기가 암으로 투병하다 죽어갈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행복 그 이상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행복만 가져갔는데 행복 그 이상을 추구하라. 행복 그 이상이 뭡니까? 거룩이다 그랬어요. 거룩이다.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그분 안에 살 때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드릴 때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영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나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생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싹시라는 단어와 하나는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싹시라는 단어와 은사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싹시 뭡니까? 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일을 받고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고 1년 일하면 1년 연봉을 받습니다. 내가 행한 것만큼 받는 것이 싹시입니다.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싹시 아니고 은사는 공짜입니다.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샀는데 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선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헌신과 순종,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세요.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비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들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이놈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러더래요.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신비와 기적을 맛보게 되고 순종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교회 오셨습니까?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려면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본능대로 살려니까.
내 본능을 죽이려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결과는 죄값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주님께 드려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지다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네 사사로운 욕심이 너를 지배하면 너는 죄의 종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난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내 속에 육의 죄가 살아서 죄가 계속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를 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따라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에 이르게 되고 염려에 이르게 되고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늘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써주십시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